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1장 1절 17절 읽으면서 오늘은 물고기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동화 같아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또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 말씀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속죄일 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용서와 회개와 용서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사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맞나 할 정도로 참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을 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한 일은 별로 없지요. 계속 투덜거리고 화내고 반항하고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또 물고기와 박넝쿨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평행선이 쫙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죠. 그렇게 형편없는 요나의 대꾸에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그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설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싫다는 사람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커 같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지긋지긋해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요나서를 훑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강대국들의 세력이 점점 악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다시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아모스와 호세아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두 권의 소선지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백성들이 전쟁도 없고 또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대충 드리고 성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일이 허다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있고 또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땅만큼 다 국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강대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공을 세운 선지자가 요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나님께 맨날 반항하고 했던 그러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열왕기 하에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이방인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방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유명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십니다. 이렇게 되먹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놔두고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이것을 가서 요나 보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에게 갈 수도 없고 가기 싫으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아주 멀리 도망을 갑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안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꿩을 닮은 것 같습니다. 꿩이라는 새는 잡히려고 하면 머리를 덤불에 갖다 숨깁니다. 자기가 안 보면 상대도 못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쉽게 잡는 새가 꿩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요나가 도망가려고 니느웨와 아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어지는지 끝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 존재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방인 뱃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될수록 멀리 도망갔지만 요나를 가장 빠르게 니느웨에 데려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2장 10절 읽어봅니다. 2장 10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 여기에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글 번역을 읽잖아요. 쉬운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말씀하셨다입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육지에 나와서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배달 사고 없이 니느웨 앞 육지에 배달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마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그를 고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건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고친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 마태복음 12장 3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에서 그때에 말하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때에 대답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answer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의 대답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길래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을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말하는 것마다 악할 수밖에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말하자면 너희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는 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악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지? 그리고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지 맞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주시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또다시 표적 타령을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자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재미와 매직쇼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표적을 한 번 더 해보시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십니까? 물론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하셨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았으면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전도하자 회개를 했습니다. 남방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멀리서 고생하면서 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다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많은 표적과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음란하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그들의 땅에서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제일 영적으로 밝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는 싫다 그러고 안 간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요나가 이 모양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요즘도 예배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받고 만사 형통하기만을 바라며 자기가 하는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서로 시기, 질투, 다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잔인하고 악했는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널어놨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이를 꺼냈습니다. 이런 악을 저지른 니느웨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요나 선지자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잔인했던 니느웨나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고 음란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은 전혀 회개할 능력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시고 준비하신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고난 중에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하고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예배를 올까 말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왜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잠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모든 일에 따라 행하시고 갚아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딱 나와 있죠? 자, 온 세계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답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과 메뚜기와 기근과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답을 다 주셨습니다. 누가? 각자가 아니면 또 모여서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근신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를 드릴 줄 알았지요.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서로 안아도 주고 악수도 하고 마음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를 닫고 모든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본질 이외의 것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뺏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좀 더 다 잘하기 위해서 서로 하다 보니까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막 그 안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또한 우한이나 대구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실감하게 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야, 중화 이렇게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현재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거부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흥청망청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한류다 뭐 하면서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 교만을 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나 시간에 대해서 함부로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점검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국 정부가 우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2019년에는 교회를 탄압해서 교회들을 다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니까 교인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이러스 문제가 터진 겁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우한에 갇혀 있는 교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렸던 예배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간절히 예배를 드린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은 바깥에 이렇게 있는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더 낫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으며 가진 것을 잃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던 3일 동안 계셨던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허우적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함께 가지고 가지 않겠니? 라고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시면서 영생까지도 소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시고 다 끝장을 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붙잡고 가셔야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붙잡고 갈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붙잡을 때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준비하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달아 아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두렵고 근심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조명해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온 세계가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위기 사항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자식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국이 잘 살게 되고 한류의 여파로 교만했던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을 했고 자식들도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이 마스크로 써야만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아니라고 나태했습니다. 예배를 원하면 항상 드릴 수 있는 줄 알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이 닫히고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저희의 잘못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그 혜택을 저희에게 주셨으나 저희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아버지, 자녀도 정말 세상의 엄마들과 똑같이 가르쳤으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나태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마스크로 입을 막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돈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는 것대로 또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함부로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건성으로 아버지 사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무엇이 쓰레기가 가득 담아 있는지, 무슨 쓸데없는 것이 있는지, 무엇이 악하고 음란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지하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맛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되는 이제는 박쥐와 원숭이와 생쥐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을 버는데 좋은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못할 일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제는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많이 먹어서 살을 뺀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현실에 무관심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전염병과 메뚜기와 기근의 재앙이 온 것은 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중국과 한국과 이 얼바인 땅과 여러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도에 힘쓰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돈과 시간 사용에 절제 없이 영혼 구원에 무관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마음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의 마음 깊숙이 있는 것을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과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먹었던 것을 잘못하게 하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 골고루 다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음에 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 없고 악하고 세상적인 것을 저희 몸과 마음과 생각에 넣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토해내겠습니다. 아버지, 다 토해내겠습니다. 말로 다 토해내겠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잘못 얘기하시는지 아버지 집중하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곰팡이 난 것, 아버지 하나님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도려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로 가는데 점점 아버지 힘든 일들이 있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